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까지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베네사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나는 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 순서에 따라 사랑하시는 황병원 권사님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 주님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심도 믿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영육으로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귀한 황병원 권사님 지금까지 많은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도 끝까지 주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루하루 복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의 삶을 더욱더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시어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건강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필요한 대로 주님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자손들까지라도 잘 되어지고 번성해지는 귀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호산나 성가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해 더욱더 창백히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와 한 심령 열심으로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저들의 생애가 영육으로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은 이 시간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앞뒤는 계시면 옆에가 안 계셔가지고 옛말에 든 자리는 없어도 난 자리는 있다. 뭐 그런 말씀이 있으실. 오늘 왜 이렇게 또 참 10년 초에 참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많이들 빠졌어요. 환경의 웅겨싸움을 당하여서 빠진 신명도 있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또 그렇게 빠진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이 전쟁과 같은 이 믿음 생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축복의 비결은 모든 그 일엔 비결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방법과 비결을 알면은 일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죠. 공식을 알아야 그래야 풀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공식을 잘 배워서 그 방법과 비결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면 일 처리도 수월하게 잘 되고 아는 사람은 상당히 쉬워요. 무슨 일든지.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하여튼 빠진 것이 없이 모든 이 문제의 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공식과 비결을 잘 배워서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지 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참 오셔서 그 바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시몬의 배에 타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만 엄청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옆에 등업하고 있는 야고보 요한도 손짓해서 오라고 하니까 그래 옆에 와가지고 찢어지도록 걸린 그 고기를 2배에 꽉꽉 가득하게 채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런 축복의 비결은 첫째는 주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시몬의 배에 바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생활에 주님이 없는 그런 삶은요 날마다 이 베드로처럼 빈 건물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참 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을 모셔야 되느냐? 만복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역대장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참 이 기업에 그리고 참 나라와 민족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에가서 3장 38절부터 41절에 말씀하신 대로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살아있는 자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나니 누구를 원망하려. 우리가 스스로 조사하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모신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 기쁨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모신 내 가정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서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실학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사업장에 주님 모시니까 주님이 회장님 되셔서 회장 자리에 앉으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가는 것이고 어느 나라고 민족이고 주님이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개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주님 이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는 얼마나 그냥 이 삶이 개화되지 못한 그냥 그 유교 사상에서 불교 사상에서 그냥 그 내려오던 풍습에서 그냥 그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개화되지 못할 때 상투를 여자도 남자도 머리 자르는 법이 없어요. 길러가지고 상투를 틀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한번 그냥 그 머리 감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여자분들이 머리 길게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떤 마음 먹고 그냥 카트를 팍 쳐가지고 짤조막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활하면 머리 한번 감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쉽고 이야 이렇게 좋은 걸 그렇게 찌릿하게 하고 이제까지 살았잖아. 그렇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저는 안 해봤지만 번데기 번짜 아닙니까? 상투를 틀어서 쥐어 빼고 있으니까 그냥 매일 머리 감을 수 있는 걸 이틀에 3일에 한 번 이렇게 속에서 이가 생기고 썩기를 깔아가지고 그냥 가려면 또 거기다가 그냥 그 건을 쓰고 그냥 그 갓을 쓰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길다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그 옷을 입고서는 한복을 입고 생활하니까 일하는데 얼마나 피셜적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참 일을 하는데 그 한복을 여성분들 긴 거 입고서는 그리고 한번 주방일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묻고 저기에 묻고 옛날에 또 저희 민족들은 이 백이 민족이라고 또 이 흰색 그냥 그 이 광목의 옷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반찬 국물이 김치국물이 그냥 튀어도 그냥 벌긋벌긋하고 그냥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지하는 거야. 그러면 또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빨래를 빠는데도 얼마나 그냥 길고 그냥 넓고 크지 않습니까? 개화가 되니까 삶의 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보다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마다 그때부터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내 삶에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주님이 내 가정에 내 구주로 내 심령에 내 주인으로 계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제 법궤를 갖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올려가려고 다윗이 이제 3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그냥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알 유대라는 곳에 가가지고
법궤를 싣고 그렇게 오다가 그리고 이제 참 아효와 이 우사라는 형제가 이제 참 그 말고삐를 잡고 오다가 나그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냥 이 말이 그냥 시 뛰듯 막 그냥 길길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우사가 아이고 저거 떨어지면 깨어지면 큰일 나지 덥석 잡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우사를 갖다가 그냥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이 다윗을 그 법궤를 흠모하고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던 마음이 싹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올라오는 걸 갖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그냥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엄청나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에 여호와의 배를 옮겨 다윗성 자기 집의 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 집에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오베데돔 집이 별로 복된 줄 몰랐는데 법궤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이 소문이 어디까지 다윗의 귀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우리가 다시 위에 올라와야 되구나. 첫 번째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갖다가 메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메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면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앞서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주의 종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야 그냥 순적하게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복되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에요. 나는 무신론자다 그런 얘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뭔가를 믿는 것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믿는 것이 없으면 그 마음에 늘 이 불안정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세요. 남편이 그냥 바람을 피니까 그냥 어느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냥 부적을 갖다가 그냥 수십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이거를 남편 배우자는 베개 속에다 몰래 넣으면 절대 바람 안 필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십만 원씩 주고 그냥 부적을 사다가 남편 비계 속에다 싹 넣어놓고 그걸 믿고 암만 잔다고 해서 남편이 피던 바람을 안 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믿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몸이 자꾸 아파서 구슬해 보니까 이게 남의 대접복은 접시가 두 개씩 와 있네. 그냥 그 광에 있는 것까지 그냥 그릇을 갖다가 명절 때 쓰려고 얼마나 옛날에 무광살림 그 살림이 그릇이 많습니까? 다 끄집어내면서 이게 남의 건가 이게 뭐 접시고 그냥 대접이고 전부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의 건지 내 건지 그거 분별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엔 시골에서는 비릿구멍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옆집하고 이 담에 그 구멍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생선 비린내나는 거라도 한번 먹으면 이 별미라고 그 구멍으로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비릿구멍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서로 이제 음식을 주고받고 나눠 먹는데 그 남의 접시가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집 접시가 남의 집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와 있어서 거기에 귀신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광에 그냥 쌓여있던 그 많은 그릇을 전부 다 끄집어냈는데 요즘같이 플라스틱 그릇이 아니라 전부 다 그것이 하여튼 그 무거운 그릇이야, 무거운 그릇. 전부 사기 그릇이야. 전부 꺼내가지고 뒤지다가 요거구만 그러면 그냥 수저 뭐 절간장 라면 거는 그냥 떡을 해가지고 가방에다 그냥 떡을 팍 집어넣고 뜨끈뜨끈한 거 그냥 식도에다 거기다가 그냥 그 접시 그냥 그걸 갖다 박아가지고 저기 길에 갖다 버려. 길에 갖다 버리니까 그걸 그냥 또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냥 파리 그 구덩이가 버글버글하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귀한 그 시루떡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갖다 그냥 그 개울에다 갖다 버리고 그냥 귀신이 하는 짓거리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걸 그냥 따라서 시키는 대로 그냥 벌벌 하면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사업이 힘들어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구슬했더니 2천만 원짜리 구슬을 하더니 물에 빠져서 힘들어 허덕이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서 낼 생각을 하는 거 그냥 오히려 꽉꽉 눌러주면 발을 꾹꾹 밟아 빨리 그러는 식이지 그게 예?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굿해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또 아끼지 않냐고 그냥 빚을 달러빚을 내서라도 또 그걸 빼내 그냥 벌벌 무당이 하는 말을 얼마나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잘 되는지 몰라요. 이제 24살 먹은 그냥 그 어린 것이 그냥 70, 80 노인한테도 반만 칙칙하면서 그냥 그러잖아요, 무당들. 그래도 벌벌벌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지 돼지 대가리 그냥 푹 삶아가지고 그냥 그거 싹 웃기고 눈을 우측을 해가지고 그냥 갖다 고사를 지내면서 입에다가 참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착착 꽂아주면서 저를 나부러지게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꽉꽉 눌러서 썩썩 쓸어서 그냥 그 새우젓 찍어서 그냥 그 먹어버리고 말하면 좋은 그 돼지머리에다 절을 돼지머리만도 못해 인생에 돼지머리에게 절하지 누가 돼지머리에도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운 마음도 거기에 저주받을 짓만 하는 게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기 그지없어서 그래서 그냥 절간에 가가지고 그냥 돌 붙여가지고 저를 3,000배를 했네 5,000배를 했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 생겨가지고 죽겠다고 허리 부러진다고 와서 끙끙 앓고 있고 얼마나 바보 멍청하냐 이거죠. 아무리 동네 그냥 들어가는 동네 길로비에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꽂아놓고 아무리 그래 와야 귀신이 그게 무서워서 어느 집에 못 들어갑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내 삶에 지켜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꾸 저주받을 망할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데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의 도움을 받고 뭔가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이 다른 세운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찾아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인 그 능력의 주님 하나님이 지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제져서 그냥 두려움과 공포로 그냥 그 동산 가운데 숨어서 벌벌 떠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왔어. 동생을 때려 죽여서 그냥 그 땅속에 파묻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있는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여튼 옆집에 하여튼 김집사님 앞집에 박권사님이 전도해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심령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참 그 응답해서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바짓가랑이 치맛자랑이만 줄줄 끌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신령의 주님을 모시고 내 가정의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 같아도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데 하늘의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얻어 구원권의 길로 달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돼야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0편 1절 2절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콘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은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나오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야 내 삶이 새해에도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에 내가 현실에 충실하고 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동네 4사람이 빵집을 차렸답니다. 빵집을 차려가지고서는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그렇게 간판을 딱 걸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그렇게 간판을 걸었대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질소냐 해가지고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간판을 걸었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이렇게 걸었대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그 집만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집만 몰려가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딛고 서 있는 내 현장에서 충실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무슨 나라를 논하고 세계를 우주를 논할 거야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섰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경험과 지식과 주관과 신념을 꺾고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에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이 원래 그는 어려서부터 어부 출신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고기 잡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쩐 일인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죠. 아이고 예수님보다는 내가 이 일에는 일가견이 있고 경험도 많고 내가 더 잘 알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달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그냥 기진맥진하고 힘 빠지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 오히려 그 말이 더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바다 바로 옆에서 그물을 던지려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리라 그러니까 또 깊은 데까지 가야 되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이 주관, 신념 이걸 꺾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그물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잡힌 게 아니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말이 빠져 이빨이 헛나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찢어질 정도가 아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옆에 있는 배 보고 빨리 와 좀 도와라. 와서 채우니까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옆에 동업자까지 함께 그냥 다 그냥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신념, 내 주관 그걸 내세우면은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없어요.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작은 부자는 지가 노력하면 밥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내 삶을 열심히 근검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밥을 먹고 살아. 그냥 근근히 밥을 먹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게 째째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그래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을 부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계획이 그게 다 이루어지면 못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여 거기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가지려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이게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계획을 가지고 그냥 치밀하게 그냥 그 계획을 짜서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자본을 동원하고 사람 인맥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더라도 하나님이 결제를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자매가 한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데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한테 그냥 인사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가 데리고 가니까 참 여자친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갔더니 항상 잘 차려줘가지고 밥을 다 먹고 식사를 끝내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참 처녀 아버지가 아빠가 이 총각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자네 자차 뭐를 할 생각인가? 저는 성경학자가 될 겁니다. 그래 성경학자 참 좋지 훌륭하구만. 그런데 내 딸을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기획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게 아니고 내 딸을 데려가면은 일단 그 예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처할 집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걸세.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 아버지가 있다가 이제 내 딸을 만나지 말래. 덕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의 현장에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을 내 생활에 접목시키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은 가졌다고 하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이게 복이 안 되는 건데, 생활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거예요. 말씀을 적용해라 이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면서 맨날 최선의 노력은 해요. 열심히 사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내 경험과 내 주관과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되어진다는 거 아는 것이죠. 그래서 좀 벌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놓아여 나와 그 재산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그 물건 나누는 자나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또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으므로 곡식 쌓아놓을 창고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의 곡식 쌓아놓을 창고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 하고 이 창고를 얼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또 자기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과 곡식을 많이 쌓아두시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우리가 돈을 좀 벌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 취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시는데 신명기 15장 4절 6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남에게 다른 나라를 치리할지언정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 플러스 그리고 다르면 그런 말은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의 장애물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내 심령에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내 자존심과 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방법을 다 베드로처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의 단서를 전부 다 읽어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게 되리는 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사업장의 황초에 근접하지 못하고 과실이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이 약속에 조건이 단서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걸 붙잡는 자가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거예요. 은행을 믿으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을 믿으니까 거기 그냥 투자하고 그리고 그냥 걱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는 순종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귀한 영혼의 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우리가 시몬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는데 주여 나를 떠났어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게 지금 이 문맥적으로 보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한 방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혔으면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한 방에 그냥 엄청나게 잡는데 대박이네. 우와 너무너무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와 예수님 이제부터 다른 일 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으니까 우리 하고 동업합시다.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돈을 걱정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걸 본 이 시몬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세상 말로 웃기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다의 깊은 속에 고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주님. 더 나아가서 바다의 깊은 물고기를 한 군데로 몰아서 던진 자신의 그물로 몰아 집어넣어 주시는 주님. 전능하신 저분의 신성의 능력이 내 심령을 얼마나 꿰뚫어 보고 계실까? 잘 보고 계실까? 그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신성의 능력에 빛이 내 심령에 조명되어지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연자재하면서 살아온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와 네 자손과 먼 데사람 곧 너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회개인데 회개로부터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회개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중생하고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회개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회개로부터 주님과 연결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그때부터 이제 와서 닿는 그런 삶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셔서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전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내가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영혼을 다시금 살려서 소생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건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씻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드시는 시발점이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가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회개에서부터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빛된 자의 삶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죄악과 저주의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이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회개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이 한 번에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이때부터 그런 자기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의 삶에 늘 회개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그릇에 밥을 담고 그 국그릇에 국을 담고 찌개 그릇에 찌개를 담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 그걸 반드시 설거지를 해야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요. 그 다음번에 또 먹을 때 그걸 갖다가 그냥 또 먹을 수도 있지만 좀 아주 깔끔한 사람은 물이라도 한번 이렇게 씻고 매달면 이렇게 먹는데 다시 왜 설거지 해놨어도 거기 먼지라도 안 됐을까봐 그렇게 먹잖아요. 또 먹고 또 가서 씻잖아요. 또 설거지하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설거지하는 회개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날마다 생활 가운데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그리고 손발로 짓는 모든 죄를 늘 이렇게 씻는 설거지하는 그런 생활, 이런 생활이 회개를 잘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은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늘 충만하게 복을 내려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한 번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배의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깊은데 그물을 내니까 한 번에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내 삶에, 내 기업에, 내 삶의 현장에 모셔드려서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더 뛰어넘어서 영혼의 부여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